반갑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뭐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데는 어떤 길이 있듯이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잘 아는 그런 내용인 것 같지만은 가장 기초적인 것 같지만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필요한 말씀이라 생각되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로마서 1장 16절 17절로 잡아봤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믿음으로 살아가기. 믿음으로 살아가기. 예, 감사합니다. 본문 17절로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짤막한 말씀 안에서 성경에 나타난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정말로 우리의 영혼이 살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너무나 기초적인 말씀이죠. 여기 16절 말씀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복음은 영어로 가스펠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제 성경을 한번 몇 군데 보겠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은 거듭나야 되죠. 근데 베드로전서 1장 이걸 넘기면 됩니까? 네. 대신 누가 넘겨주시면은 제가 그냥 설교하는데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냐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려고 할 것 같으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읽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은 주님의 양들이 뭐라고 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만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다음 넘겨보세요. 15절 16절에 보게 되면은 모든 성경은 16절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함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온전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여호와의 입이 이를 멍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 자신이 저자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밥을 먹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만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그리고 한 주일 동안 보내면
너무나 영적으로 배고픕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얼마나 지금 이 미디어가 굉장히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자주자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꿈속에서 이상한 거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가장 완벽하게, 가장 정확하게 인쇄돼서 모호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초는 여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많은 영혼들이 거듭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지고 보존되어져 가지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잘 전달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바로 살려면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그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있어요. 지금 이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늘 임재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다 모든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오늘도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계속 있으니까 실증이 나신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걸 실증 내시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것을 바라보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건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걸 바라볼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삶은 정말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삶으로 이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만 살아간다면,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항상 잊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육신적인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이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구나 상관없어요. 그냥 믿는 사람 누구에게나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인간이 무슨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착하겠냐,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 이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 나오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다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베풀으시는 그런 은혜입니다.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지만은 이 세상에 갓 태어난 어린아이는 정말로 무기력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이 사슴새끼나 망아이 새끼는 태어나자마자 그냥 걸어다녀요. 걷습니다. 놀랍죠? 강아지 같은 경우는요, 태어나자마자 눈도 안 뜨고도 그냥 냄새 맡고 일어나가지고 자기 엄마 젖을 꽉 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런데 아이는 절대적인 의존적인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들 부모로서 여러분 자녀들 다 길러보신 줄 압니다. 얼마나 의존적인지 몰라요. 먹여줘야죠. 재워줘야죠. 때가 되면 목욕시켜야 되죠. 또 그냥 저녁에 그냥 계속 잠 잘 자면 좋겠는데 얼마나 밤에 자면서 깽깽거리는지, 또 그러나 또 일어나서 돌보아줘야죠. 아이가 먹여지고 씻겨지고 이거 계속 반복입니다.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 얼마나 엄마가 아빠가 수고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냥 어린아이를 그대로 낳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혼자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며칠 못 가서 금방 죽을 거예요. 인생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 어른이 돼가지고 여러분 다 대단한 것 같지만요,
여러분 다 그런 갓난아이 시절이 있습니다. 우리 아무리 이렇게 건장한 사람이라도요, 머리에 실핏줄 하나만 터져도 쓰러지는 것이 인생이고, 아무리 그냥 천하장사라도 콩알만한 그냥 총알 한 방이 뭐 그냥 꼴까닥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이 코털이 막 기니까 그냥 코털 하나 뽑았는데 그것이 파상풍으로 이어져 가지고 죽어뜨립니다. 코털 하나에 죽을 수 있는 인생, 모기에 조그만 침 하나에 그냥 죽을 수 있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잠언서 27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을 당할는지 너희가 알 수 없다. 이 말은 교만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단 1분 후의 일도 알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에요. 김주혁 씨가 죽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저도 몰랐어요. 참 슬픈 일입니다만은 알 수 없네요. 단 몇 분의 일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로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전히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노력의 대가로 나는 살고 있다. 그런 사람들은 아직은 믿음이 조금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여기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말이 나옵니다. 정말로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돕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 살 수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 스코틀랜드의 독립가였던 로버트 브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로버트 브루스라는 사람이 이제 적군들에게 막 쫓겨서 막 산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얼마나 배고프고 지쳐서요. 이제 쓰러질 지경이에요. 그런데 앞에 보니까 동굴이 하나 있어요. 더 이상 어디로 숨을 데도 없고 도망치기도 지쳤어요. 동굴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마지막 사생 결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굴 속으로 뛰어들면 더 이상 어디로 도망칠 데가 없잖아요. 그리고는 그냥 동굴로 할 수 없이 뛰어들었어요. 이제 죽으면 죽으라고 뛰어들었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동굴에 뛰어들자마자 갑자기 동굴 입구에 거미가 나타나서 거미줄을 쫙 친 거예요. 그런데 이 적군들이 막 쫓아오다가 여기 동굴 혹시 숨지 않았나 하고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미줄 딱 켜 있으니까 사람이 안 들어갔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동굴 안에 있는 이 브루스가 그걸 안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때를 따라 나를 이렇게 내 생명을 보존해 줬구나. 거미를 보내줘가지고 나를 이렇게 생명을 구원해 줬구나. 너무너무 감사해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했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시기적절하게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 보면 우리를 도우려고 천사도 보내기도 하고, 까마귀도 보내기도 하고, 사람도 보내기도 하고, 필요한 물질도 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살고 있다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적인 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적인 것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도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예를 쓰시는가 우리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난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라고 했어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 말을 하나님께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인정하실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불쌍히 그냥 있는 그 자체로 불쌍히 여겨서 그냥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으셨는데 그냥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이렇게 분명히 못 박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의 씻음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됐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뭐라고 했어요?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믿는 바로 그 순간부터 나는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얻은 사람. 얻었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고 아니에요. 옮겼느니라. 과거 완료로 이미 끝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는 순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일을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은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망에 머물리는 존재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반열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살려면은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본문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믿음이 믿음을 만든다는 뜻이고 믿음의 성장은 믿음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믿음으로 내가 믿음이 이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많은 믿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아주 요약해서 정말로 요약해서 정말로 중요한 것 내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어요. 요것만 여러분들 아시면요, 여러분들 정말로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여기도 주실 것이다. 주셨으니 선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란 말,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내 인생의 오너가 되십니다. 내 인생의 왕이 되십니다. 라고 영접하신 분들 말합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인정을 하시고 영접하신다면 그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영접을 어디로 했어요, 여러분들? 마음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임재해 계신 것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이야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주님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 있고 주님 안에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전부 다 이것이 다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 그럼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 한 번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이별할 때까지 지속됩니다. 여러분 그걸 믿어야 돼요. 다른 거 다 안 믿어도 괜찮은데 그건 꼭 믿어야 돼요. 주님은 절대 내 안에 일단 들어오시면은 예수님은 떠나지는 않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걸 뭐 자세히 이야기하려면요,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그 주님은 나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뭘로 아느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버리운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을 뭐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랬어요. 내 안에 계신 것도 믿음으로 내가 인정을 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 믿는 것이 뭐라고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없애게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게 되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어요. 세상 죄를. 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게 되면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났다 그랬어요. 세상 죄를 없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해요. 내가 좀 깨끗해져 가지고 내가 좀 예를 들어 술 담배도 끊고 내가 도박하는 것도 좀 끊고 부부간이 좀 원만하지 못하니까 부부간에 좀 잘 이렇게 좀 원만하고 그런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나 같이 죄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교회에 있는 분들도 여러분들 다 굉장히 거룩한 모습이고 경건한 그렇게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솔직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절대 경건치 않습니다. 얼마나 죄가 많은지 몰라. 여러분 혹시 교회 오시기 전에 부부싸움 하신 분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내가 말 한마디 툭 던진 것이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까?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조금 있는 게 많아요. 근데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 아주 체계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서는 우리가 연약하고 경건치도 않았어요. 연약하고 늘 넘어져요. 실족합니다. 잘못합니다. 연약해요. 또 경건치도 않아요. 근데 경건치 않은 자를 죽으셨다 그랬잖아요. 8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아직도 죄인이에요. 그냥 거룩한 척하고 그럴듯하게 보여도요. 주님 볼 때는 여러분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죄인이에요. 아직도 죄인 됐을 때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10절에서는 원수되었을 때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는지 화목하게 된 자들은 더욱 그의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원수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화목시켰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 내가 연약하고 나는 경건치도 않고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일을 바로 여기 오기 전까지도 했다 할지라도 그런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어. 뭘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없이 하신 겁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자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무거운 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해가지고 내가 뭔가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해야 뭘 해야 기뻐하는 줄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8개월 전에요 손녀를 얻었어요. 손녀를 얼마나 이쁜지 아들 키울 때는 또 다르더라고요. 얼마나 이쁜지요. 그냥 이렇게 앉혀놓으면요 표현을 잘못해요. 앉혀놓으면은 안아주라고요. 막 이래요. 이러면서 간절한 모습으로 막 손을 들어요. 안아주라고. 그걸 알아요, 제가. 야, 저놈이 앉아있는 거 힘든 것 같구나. 안아주라고. 제가 알아요. 얼마나 이쁜지요. 그냥 손녀는요, 이 땅에 태어난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기쁜 겁니다. 자식이 여러분 품에 안긴 태어난 그 자체만으로도 부모는 너무너무 황홀하고 기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인 되고 정말로 원수된 그런 더러운 모습이에요. 그러지만은 여러분들이
주님을 부르는 그냥 모습만 보면 너무너무 그냥 아주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게 하나님께서는 아주 그냥 기절할 정도로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깐난아이가 뭘 하겠어요? 깐난아이가 뭘 합니까? 맨날 똥이나 싸고 오줌이나 싸지. 그런데도 기뻐요. 이뻐요. 안 그래요? 안 그런 것처럼. 그렇잖아요. 아무리 똥을 싸고 오줌 싸도요. 여러분들이 다 압니다. 똥 쌀지 오줌 쌀지 넘어질지 거룩하지 않은지 다 알아요. 하나님도 아세요. 그냥 여러분 있는 그 존재, 그 모습 그대로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다 열심히 다 잘해.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다 잘해. 헌금도 잘하고 봉사 잘하고 잘해. 근데 믿음만 없어. 뭘 믿으라는 거야? 뭘? 여러분 자신들을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네. 이것저것 말하면 믿어야 될 게 너무나 많은데 하나만 딱 이야기하고 마치겠어요. 마친다니까 좋아하시네. 요한복음 10장 1절로 10절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어떤 내용이냐면요. 오늘도 그 찬양인데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신다고 그랬어요. 문. 양의 문. 울타리가 있습니다.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하면 10장 1절에 나는 양의 문이니 해놓고 이 양의 문, 이 문을 통과하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 그랬어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다시 7절 이하에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는데 그거 뭐냐면은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래서 양의 문을 통과해서 9절에 보면 나옵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양의 문이 누구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 얻고 그러니까 양의 문이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들어오며 나오며 꼴을 넣는다. 꼴은 뭐냐면은 양식이죠. 더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 양은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은 하나예요. 항상 주님을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들어오며 나간다는 나의 모든 일상생활을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다시 말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님께 눈을 돌리고 내 마음대로 월담을 하게 되면 뭐라고 했어요? 절도고 강도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을요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한 말씀이 10절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여기까지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이 사탄은요 항상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 사탄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가지고 노는지 몰라요. 특별히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감정을 얼마나 속이는지 몰라요. 왜? 이 사탄은 속이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요 우리의 감정에 예를 들어서 지금 스크린 이렇게 크잖아요. 스크린에 아까 말한 대로 부부간에 갈등이 있었어. 싸웠어. 그동안 기도생활도 제대로 못했어. 말 한마디 툭 던진 것이 상처를 입혔어. 막 그런 것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있어요. 하나님께 못한 것, 잘못한 것들, 죄진 것들 일대만하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감정의 허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채널 한번 바꾸면 화면이 바뀌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큰 컴퓨터 모니터도 클릭 한번 하면 이것이 사라져버리죠.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감정의 그런 채널이 그냥 이렇게 엄청난 것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있어도 내 안에 계신, 아까 주님 어디 계시나 그랬죠? 내 안에 계시다. 주님! 하고 주님을 부르는 순간 이것은 사라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빛이시고 주님은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주님하고 주님을 부르는 순간 이 모든 허상들은 어두움은 다 사라지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출발하면 돼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늘 넘어져요.
괜찮습니다. 넘어집니다. 목사도 장도 넘어져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하나님이. 근데 거기서 다시 주님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이건 다 사라져.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면서 거기서 다시 또 출발하면 되는 겁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다른 거 다 놓치셔도 여러분들 이건 놓치시면 안 돼요. 내가 온 것은, 이제 사탄은 주님을 멸망시키는 거였죠. 그러나 내가 온 것은, 그래, 내가 온 것.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온 것.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우리 예수의 오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더 풍성히 얻게 한다는 말은요, 이 생명은요, 베이비 때는 안 돼요. 그러나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반드시 결혼해서 아이를 낳듯이 생산하듯이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아까도 만류의 주라는 말을 했어요. 만류의 주, everything의 주인이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한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기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때가 되면은 생명을 낳게 돼 있어요.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아직도 생명을 낳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이제 품으시기 바랍니다. 품고 반드시 생명을 낳도록 돼 있어요. 이스마엘이 아니라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듯이 우리는 이삭을 낳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구원받은 이 지체 안에서 함께 자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구원의 통로, 생명의 통로, 믿음의 통로, 사랑의 통로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오늘 말씀 되새김질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는 히브리서 제일 마지막 성경을 넘겨보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는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일을 하고 믿음의 이제 행동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제일로 표현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표현은 뭘로 표현되냐면은 입으로 표현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우리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모든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다 주님께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공급해진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민수기서 14장 한 곳만 더 보겠어요. 민수기서 14장 28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 말이 얼마나 중요하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건 뭐냐면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해야 될 이유가 축복의 말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실 거야. 주님께서 하실 거야. 그렇게 말해야 돼. 주님께서 하실 거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주님께서 이루실 거야.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사실은 그랬어요. 뭐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성경에 보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로소이다. 그렇게 시를 읊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찬양했던 이 다윗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자존감을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고 정말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